이 세상에는요, 크고 작은 집들이 참 많습니다. 100층이 넘는 고층 빌딩도 있고, 유럽에 가보시면 중세시대 왕들이 살았던 아주 화려하고 또 웅장한 성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집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성전을 가리켜서 내 아버지의 집,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성전은요, 이 세상의 수많은 집들과 달리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성도라면 누구나 참 사모하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문지기로 살았던 그 고라 자손은요, 시편 84편 10절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말씀을 제가 전하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교육관 건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된 바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그 포인트를 분명히 아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교육관을 건축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어떻게 세워져 가야 되는지에 대하여 분명히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여정은요, 이 건축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추상적인 게 아니고요, 정말 실제적이더라고요. 이 수고하고 힘써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야 돼요. 영적인 이 건축의 과정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힘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성령님께서 전적으로 도와주셔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필요한 게 뭐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써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교회들마다 이 교인들이 줄어들고 또 헌신도 줄어들고 또 안타깝게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있는 그 교회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1세와 2세 이 성경 공부할 수 있는 그 공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성도들이 교제할 수 있는 공간도 부족해요. 모든 세대가 함께 사용할 그 시설도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요, 이 부족이 복이더라고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요, 복음을 전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또 부족한 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 이건요, 또한 부담이지만 그냥 부담이 아니라 거듭한 부담이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역대상 22장은요,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선축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돌과 또한 놋과 이 백향목들을 자기가 죽기 전에 준비하는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전은 왜 건축해야 될까요? 성전을 건축하는 목적이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 건축을 한 것은요, 다윗을 위한 것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을 위한 것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또한 1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짓는 것입니다. 우리 교육관 건축의 목적도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함으로써 영혼 구원을 하고 또 훈련하고 교육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면서
또 교육관을 건축하는데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당대에 완성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서포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에 참 많은 시설들이 있고 또 시설들이 필요합니다. 전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인 교육관을 건축하면서 그냥 건물만 짓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축이 이루어지고, 또한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성전 되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합당하게 세워져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 첫 번째가 있습니다. 그거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성전의 역사를 보면 출애굽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천막으로 성막을 짓게 하셨어요. 그 성막은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고 또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집이 바로 성막이었어요. 그리고 성막은 이동할 때마다 설치했다가 접었다 해야 됐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한 장소에 건물로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죠. 그런데 우리 신약시대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런데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조건이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1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원어에 좀 더 가깝게 번역된 이 현대의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바로 앞에 무엇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곳이 내가 여호와의 성전을 짓고 이스라엘의 번제단을 쌓을 것이구나. 무슨 말씀이 있죠? 성전이 아무 곳에서나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이 세워져야 될 곳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가 어딘가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요, 이 역대상 21장의 말씀을 알 필요가 있는데, 역대상 21장에서는요 다윗이 교만한 마음으로 인구조사를 한 것이 문제가 되었어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국력이 얼마나 센지, 자기가 쓸 수 있는 군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과시하고 또 교만한 마음으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전염병이 돌게 하셨어요. 그 진노를 보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때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명령을 내리시죠.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다윗에게 예배할 장소를 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장소가 어디예요? 오르난이라고 하는 사람의 소유인 타작마당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장소에 가가지고 번제를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2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어떻게 하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28절 말씀 보세요. 이때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인 함께 하심을 경험한 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에 세워집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그곳에 성전이 세워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그때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는 후보지가 한 곳이 더 있었어요. 이 역대상 21장 2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 기브온 산당에 있었더라. 여러분, 그 옛날 광야 시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어요. 성막은요, 그 과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기브온이 아니라 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야 된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성전되게 하는데 핵심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아무리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역사했던 그 장소라고 한다 할지라도 현재 더 이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장소는 성전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교육관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 교육관을 건축하면서 단순히 건물을 건축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목사님, 신약시대는 우리 몸이 성전이기에 더 이상 건물은 성전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건물은 큰 의미가 없어요. 건물이든 장막이든 원래 특별하지 않은데 그 건물에, 그 성막에, 그 장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장소가 구별되어서 성전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그냥 장막이고 그냥 건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신약시대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각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여 주시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줄 믿습니다. 지금 예배당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예배당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이곳은 바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이곳은요, 더 이상 성전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성전이 성전되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인 것이고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건물인 교육관을 짓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온 세대가, 다음 세대가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것을 체험하는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훈련하는 성전을 짓는 일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 동참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그 사실을 아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 속에서 이 교육관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건축하여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으로 계속해서 지어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믿음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은 이 다윗의 준비 위에 세워진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역대상 22장 1절부터 19절까지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준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먼저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준비하였으니, 또 이어지죠. 준비하리라, 준비하였더라. 5번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의 준비로 세워집니다. 또다시 준비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나오는데요, 14절 말씀 볼까요? 준비하였고 준비하였으나. 그러니까 다윗은 성전을 짓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너도 준비하라, 너는 더 해야 된다.
그리고 재료만 준비한 것이 아니라 사람도 준비했어요. 15절 말씀 보세요.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준비 없이 성전이 세워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은 처음부터 다윗이 무슨 물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그가 처음부터 재능이 많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주변 나라들과 전쟁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주셨느냐면 항상 이기게 하셨어요. 그래서 막대한 전리품을 얻게 하셨고 주변 나라들로부터 이 엄청난 양의 조공을 받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드렸던 수많은 물질들은 원래 다윗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했던 것은 단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물질, 자신에게 맡겨주신 재능을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신앙을 고백을 하고 계신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건요 결코 아깝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상 29장 1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죠.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와 같이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물질은요 다윗 자신의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고 자신의 소유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 위에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전 건축을 위해서 물질만이 아니라 그의 왕권도, 그의 가족도, 생명까지도 그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잠시 맡겨주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좀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죠. 지금 여러분에게 속한 거, 건강, 사회적인 지위, 직분, 물질, 자녀, 누구의 것인가요? 왜 대답이 없으신가요? 여러분의 소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누리는 모든 것들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것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면서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목적대로 건강을 사용해야 되고 직분을 또 사용해야 되고 물질을 또한 활용하고 계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가진 모든 것이 자기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였던 것처럼 우리가 가진 모든 것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고백, 이게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무리 그것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한다 할지라도 그것들은 결코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찾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 하나님 앞에 반드시 돌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준비한 것과 같았지만요,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신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고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준비한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때 이게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런 신앙의 고백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교육관이 무엇으로 지어집니까?
믿음으로 준비함으로 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하였기 때문에 믿음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전은요, 준비 없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저는 오늘 이제 건축에 관한 말씀을 드리면서 또 이제 작정 헌금을 하셔야 되는 이 상황 속에서 제가 많이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뜻하지 않게 어떤 분이 한꺼번에 확 몇십만 불을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래가지고 교회가 온전해지는 경우는 별로 없더라고요. 그건 그냥 내가 생각하는 잠깐 지나가는 그런 마음이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 거룩한 부담감이지만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이미 받았는데 그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이 복을 누리는 거, 이것이 부담이지만 그냥 부담이 아니라 거룩한 부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속에 성전 건축은요, 단 3번 이루어졌더라고요. 모세 때 성막을 건축하고, 솔로몬 왕 때 성전 건축을 하고, 그리고 포로 귀환 이후에 또한 학계 선지자 때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건축은요, 원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성전을 건축할 때 사람을 따로 세우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성막을 지을 때에도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지명하여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교육관을 건축하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성전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성전답게 계속해서 세워져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은 자기가 성전 짓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아니라 그의 아들 솔로몬이 짓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이 다윗은 아들 솔로몬이 지을 수 있도록 어떻게 했어요? 철저히 준비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다윗은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이 준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한 구원의 나라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교육관을 건축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2세들만이 아니에요. 우리 1세들도 사용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3세대, 4세대 그곳에서 예배하고 그곳에서 훈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쁨으로 교육관 건축에 동참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에게 또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복을 유산으로 물려주자는 거예요. 내가 잘 준비해서. 정말 놀랍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큰 비전과 꿈을 갖고 계세요. 예수의 증인되는 교회라고 하는 비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참 이번 주 토요일에도 이제 한남마켓 앞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을 하는데, 어저께도 우리 장 목사님과 우리 세 분의 우리 전도 팀원들이 우리 아이들, 이 8명의 아이들을 놓고 복음을 제시하고 복음을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그 나왔던 그 아이들 중에 한 아이가 또한 어저께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마음속에, 가슴속에 새기면서 영접을 했어요. 근데 그 아이는 그 부모가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그 아이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복음을 제시했을 때 그 아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한 그 복음에 합당한 그 삶을 살겠다고 결단까지 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준비시켜 주셨고,
또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을 준비시켜 주셨어요. 그 어린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또 그 가족들을 변화시키는 그 은혜가 있으면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이고 우리에게 복된 사명을 감당하는 축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잘 준비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는요, 말씀 따라 행해야 합니다. 정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바로 말씀을 따라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짓는 것만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축복 기도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교육관 건축하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축복의 그 기도를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받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리고 다윗은요,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중요한 것을 부탁하고 있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 13절 말씀은 또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우리에게 주시는 레슨이 뭐가 있습니까? 건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육관을 건축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인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선교하고 전도하는 데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나라가 잘 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형통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성경은 분명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라.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다윗은 담대하게 솔로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셔서 너를 형통하게 할 것이다. 담대하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한다. 또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기를 원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에 힘쓰면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고 지혜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따라서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따라서 행하면 두려울 것이 없고 또한 놀라지 않아야 되고 겁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요, 이렇게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고 있어요. 당부를 하고 있어요. 19절 말씀 보세요.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어디에 세워둬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성전은 세워지는 거예요. 성전은요, 믿음으로 준비했을 때 또한 세워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철저히 준비했어요. 다윗은 철저히 준비했고 또 솔로몬은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준비와 헌신 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성전인 교육관이 건축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형통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두려울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교육관 건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 교육관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건축을 하는 거 참 귀한 일입니다. 근데요, 부담이 돼요. 왜요? 물질이 들어갔기 때문에. 목사님,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해서 지금까지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여 주셨습니다. 소망하고 기도하건대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전인 여러분이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성전답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교회가 미래를 준비하고 또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하여 이 교육관 건축에 우리 모두가 함께 힘써 협력할 때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한 주간 동안 기도와 결단의 그 시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